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그리스 지역 이 마케도냐라는 이 수도, 마케도냐의 수도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였습니다. 상업적으로는 번성하고 또 교통이 발달해 있는 이 주요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행전 16장과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 일행의 행적이 소상히 기록되어 있는데, 이 16장에서는 빌립보 지역에서 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이 사건이 나오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감옥 간수에게 했던 이 유명한 말씀이 바로 빌립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후에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로 가게 됩니다.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3주간 이 성경을 이렇게 강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거기에 있던 경건한 이 헬라인의 큰 무리와 또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바울과 이 실라를 따르게 되었다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시기하는 자들이 소동을 일으키고 바울과 실라를 대적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핍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 그곳을 빠져나와야 되었고, 그래서 곧이어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바울 일행을 베레아까지 쫓아가서 또 거기서도 소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만 거기서 빠져나와서 아덴으로 갔고, 아덴은 아테네죠.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이 고린도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아덴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편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디모데를 돌려 보내게 되었고, 또 실라는 빌립보 교회로 이렇게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과 나중에 고린도에서 합류하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 데살로니가에 쓴 이 편지는 고린도에 머물면서 바울이 보낸 편지인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기억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서신서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3주라는 짧은 시간을 머물면서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세워진 개척 교회이고, 그들은 폭동이 일어날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서 인내하며 신앙을 지켜야 했던 성도들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그들의 소식을 이 디모데로부터 전해 들은 사도 바울이 펜을 들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이죠. 바로 1절 말씀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바울과 실로아노 즉 실라와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한 선교사들이죠. 특별히 이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가장 먼저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을 주 안에서 위로하는 것이겠죠. 가장 먼저 바울이 그들에게 할 수 있는 인사는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들은 이제 예수님과 연합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은 바울이 서신서마다 사실 빠지지 않고 쓰는 인사말이지만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 은혜와 평강이기 때문이죠. 진정한 은혜와 평강은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기에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곧바로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이 짧은 시간이지만 복음을 듣고 변화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장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그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님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이루어가고 있기에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노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 이 세 가지는 사실 영원한 것이죠. 이 영원한 가치를 깨닫고 그들이 믿음으로 일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주님을 소망으로 기다리는 이 신앙의 모습을 굳게 지키고 주의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초신자들이지만
그들이 보여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에 격려와 위로를 보내기 위해서 이런 진심을 담은 칭찬을 이렇게 열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아주 수준이 높고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보아야 할까? 또 그거는 그렇게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격려와 위로와 칭찬과 믿음의 본일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에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고 그들에게 기쁨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며 그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바울과 이 실라와 디모데를 본받도록 역사하고 계심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에 그들이 주변 지역에 좋은 소문이 났고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고 또 9절에서는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가 되었음을 계속해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살았던 이 지역은 바로 위에 보면은 올림푸스 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전이 있었던 것이죠. 헬라 문화의 중심지이고 헬라 신화의 중심에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범람하는 이방 문화 속에서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간다는 것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너무도 구별되는 삶입니다. 이 모난돌이 정맞는다고 그런 그들이 주변 이웃들과의 관계와 그들이 살아가는 도시에서 실제로는 참 어렵고 힘든 삶을 살게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남들은 이방 신전에 제사 드리고 신을 향한 축제에 참석하고 제사드린 음식을 나눠 먹고 신에 대한 이야기도 일상적으로 막 나눌 때에 거기에 도저히 참여할 수 없는 이들은 그곳에서 어떻게 보면 섬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그들은 그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주와 바울 일행을 본받는 삶을 지속했다는 것은 참 대단한 것입니다. 이건 이슬람 사회에서 개종하게 되는 그리스도인의 이 처지를 생각해 보면 더 잘 이해가 가는 부분이죠. 이 이슬람 지역에서는 아예 그 신분증에 종교까지 적어 놓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 이 박해와 피해는 참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믿음,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주를 섬기며 살아가는 모습에 바울은 칭찬과 이 격려와 그리고 위로를 아끼지 않고 펜으로 꾹꾹 눌러 쓰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격려와 위로와 칭찬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지 정말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편지를 아니면 우리 현대적인 이 도구인 카톡이나 메시지로 또 아니면 직접 대면하면서 아낌없이 위로와 칭찬과 격려를 흘러가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중앙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서로 위로와 격려와 칭찬 속에서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넘쳐나는 이 은혜의 터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님을 품는 소망의 사람들이 날마다 일어서게 되는 이 교회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고 여수순천 광양에 있는 어떤 교회보다 더 큰 울림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여 사도행전의 새로운 장을 써내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